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베드로후서를 지금 쭉 살펴봤어요.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봤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이같이 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계속 지금 말씀에서 제가 이제 제목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제일 지금 강조된 게 뭐였어요? 알미였어요. 근데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다? 예, 전인적인 알미다. 그래서 그 알에 있어서 그 전인적인 알을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서 덕, 이 덕은 이제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아레테, 말씀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쌓는 선행. 그래서 믿음에서 선행, 선행에서 지식, 지식에서 절제, 절제에서 인내, 인내에서 경건, 경건에서 형제우애, 형제우애에서 사랑. 이 모든 이 과정을 알이라는 한 단어로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심.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심.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근데 그 단어가 3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볼 텐데 그 한 절씩 한 절씩 보는 가운데에서 그 생각나는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말씀을 조금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들을이에요. 복수로 쓰입니다. 후토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안다, 깨달았다. 그리고 이미 있는 파레임이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곁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진리에 서 있는 거 알아. 진리가 뭐예요? 먼저. 진리. 그러면 true예요. true. 진실한, 참된. 또 truth. 그러면 진실, 진리. truly.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알레데이아는 알레데스에서 온 말이고 알레데스 거기 써 있죠. righteous. 의로운. 두 번째 honest. 뭐예요? 정직한. pure.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그리고 genuine. 진짜의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뭐가 진실한 거고 세상에서는 다 의롭다고 얘기하고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또 순수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이 단어가 퇴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은 순수와 진실과 또 정직은 뭐냐? 이 알레데스는 어디서 와요? 아예 뭐예요? 그렇죠. 란다노에서 와요. 이거는 이제 불변사예요. 이때는 낫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란다노 첫 번째 숨기는 거죠. 숨길 수가 없어.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 두 번째는요. 뭐라고 써 있어요? ignorant. 무식하지 않은 거예요. 무지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unawares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지 중에 불시에 느닷없이 그러니까 불시에가 아닌 거예요. 느닷없이가 아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어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딱 불시에 임하더라도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to escape notice라고 적혀 있죠. 경고를 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진리에 이같이 하는 것은 진리에 서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을 밟는 것. 이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탑을 쌓아 올렸지만 이것은 뭐하고 같다? 물세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고든 길로 걸어가는 거고 점점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순간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걸음씩밖에 못 가요. 한 걸음 갈 수 있어. 그 한 걸음은 그러면 뭘로 가요? 그 한 걸음이 뭐예요? 한 걸음은 어떻게 가?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돌이키는 가운데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 말씀으로 걸어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다.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 무슨 세례예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세례. 이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요걸 형성화시킨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진리에,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근데 진리에 서 있대요, 서 있대. 스테리조라는 말이에요. 서 있는다는 건 뭐냐? establish, 세우는 거예요. 설립하다, 세우다. 첫 번째 세우는 거. 건물을 세우다, establish. 그 다음에 strengthen,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x,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러면 말씀의 반석에 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eadfastly set,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확고하게 고정하다. 그러면 이 스테리조는 어디서 왔어요? 단어가 쭉 있죠. 11가지 뜻이나 있죠. 정지하다, 또 stand by, 준비하다, stand, 일어서다, 또 hold up, 떠받치다, 그 다음에 continue, 계속하다, abide, 머무르다, 살다, set up, 설정하다, stanch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stanch. 지혈하다요. 지혈시키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이게 서 있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된 사람들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이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가운데 이 길이 힘들다 안 힘들다? 이 분투와 전투와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투하고 전투하는 거는 이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피를 닦아주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지혈시켜 주셔. 그 되게 은혜로운 말입니다. stench. 그 다음에 appoint, 지명하다. 또 covenant, 계약하는 거예요. 언약하다, 계약하다. 그리고 establish, 여기 설립하다 또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단어, 이게 무슨, 어떤 헬라어? 그 뜻이 그 11가지 뜻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뭐예요? 맞아요. 히스템. 히스템이에요. 히스템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진리에는 여기에는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서서 이제 걸어가야 돼.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서 있잖아. 서 있는 거 아는데, 근데 그 있으나,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이페르라는 단어예요. 카이페르는 카이와 페르가 합쳐진 말이에요. 카이페르. 근데 재밌는 건 카이는 뭐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뭐 따라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페르라는 말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데, 이 페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페르는 풍부나 완전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이걸 하는 걸 알아. 그런데 이것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풍부해지기를 원해.
그래서 카이페르 하면 그리고 진실로 and indeed 또 nevertheless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notwithstanding 그렇긴 하지만 although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너희가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마가편이라는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어떻게 해요? 채찍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더 열심히 잘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한다? 격려한다. 나중에 나오는데 이스포스라는 말, 격려하고 옹호한다는 말인데 격려하는 거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위로하는 것만 격려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도 있어요? 징계하는. 맞아요. 채찍질하는 거. 네? 그런 의미도 격려하고 옹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리에 서 있긴 하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맞아요. 이걸 생각나게 한다. 근데 이때 생각나게 한다는 게 휘포밈네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휘포밈네스코. 휘포밈네스코는 첫 번째는요. To remind quietly라고 되어 있죠. 조용히 상기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게 다시 말하면요. 기억을 더듬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더듬을 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날랑말랑해. 그러면 누가 막 말 시키거나 이렇게 막 시끄러우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 그럼 조용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기억을 막 더듬죠. 뭔가를 이렇게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to remind quietly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suggest to the memory. 그러면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떠오르게 하다. 생각들이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이야.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어. 그 안에 뭐 더 있어? 이것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게 마음의 중심에 담겨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어두운 구석에, 마음 구석에 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분명히 내가 묵상하고 들었는데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어. 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가려져 자꾸만. 그래서 다른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기억을 더듬다, 기억을 떠오르게 하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Put in mind.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다. 기억하다. 세 번째. 네 번째도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bring to remembrance래요. 그러면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한 것을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더 이게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사전에는 이 순서를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춰드린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휘포에 밈네스코가 붙은 말이거든요. 휘포는 뭘까요? 전치사는 요 밈네스코라는 걸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휘포는 어떤 의미? by, 무엇으로? 이 과정을 말씀으로 이 과정을 밟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물질로 이 과정을 밟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 많죠.
세상에 어디에 빠져 있는지 돈에 빠져 있는 사람,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이성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에는 이거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through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under 말씀 아래에 머물러야 돼. 향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의 발 아래에서. 그게 휘포 밈네스코의 의미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요한 단어라. 요게 이제 밈네스코가 어디서 온 말이냐? 밈네스코가 어디서 왔어요? 무나오마이. 무나오마이가 마사오마이. 마사오마이가 뭐예요? 적혀 있나요, 거기? 맞소. 이게 어원이에요. 맞소가 어원입니다. 그 뜻이 밈네스코. 이거 다 생각에 관련된 거예요. remind, 생각나게 하다. recall to mind, 마음에 회상하다. be mindful, 유념하다. 또 remember, 기억하다. 다 생각에 관련된 거죠. 또 무나오마이도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무나오마이는 1번부터 6번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think, 생각하다. remember, 기억하다. 또 bear in mind, 명심하다. recollect, 애써서 생각해내다. reminisce, 추억에 잠기다. come out of mind, 마음에서 우러나오다. 근데 여기에 7번째 뜻, espose라는 뜻 있죠. 조금 전에 했어요. 옹호하다, 또 지지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8번째부터 10번째 뜻 보세요. compensate, 보상하는 거예요. reward, 보상하다, 상 주다. 그러니까 이 기억은 생각에 기반을 두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 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10번째 뜻 보세요. punish라는 뜻이 있어요. 벌 주다. 상과 벌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건 생각에 기반을 두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기억이 되잖아.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무나오마이는 어디서 왔어요? 마사오마이에서 왔단 말이에요. 마사오마이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기억이 될 수 있어? 자꾸만 곱씹어야 돼. 자꾸만 곱씹어야 돼.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이게 추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씹잖아요. 그러니까 곱씹어야 된다고. 씹어야 돼. 씹다. 또 now, 이 쥐는 이제 발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now라고 하는데 물어뜯다, 갉아먹다. 뭐 이를 갈다 할 때 이 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어원 같은데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맞소까지 갑니다. 맞소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to handle.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 다루다, 처리하다. 그것을 다룬다는 건 to squeeze라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짜다, 쥐어짜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그러면 이 생각이 기억으로 가는데 상이 되는 기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자꾸 쥐어짜야 돼. 그래서 더 깊은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12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에도 이제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게 번역이 살짝 아쉬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그 밑에 번역을 조금 새롭게 이게 번역을 해드렸어요. 그걸 그 말씀으로 읽고 이걸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봅시다. 요 밑에 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만큼 너희 안에 있는 생각을 완전히 일깨우는 것이 옳은 줄로 아노니.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그럼 중점되는 게 살짝 바뀌어집니다. 먼저 장막이라는 단어를 먼저 봅시다. 먼저 장막. 스케노마 있죠. 근데 스케노마가 스케노오에서 온 말이고 스케노가 어디서 왔어요? 스케노스에서 왔어요. 그쵸? 그렇게 되어 있죠. 보이세요? 성경에는요, 이것도 장막이라고 나오고 이것도 장막이라고 나와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 스케노스가 쓰인 이 장막,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도 장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요 스케노마와 스케노스의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지금 이거 보세요. 스케노스를 보면 첫 번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두막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헛이에요. 하나의 오두막집입니다. 스케노스 하면. 그리고 두 번째 temporary residence라고 되죠. 임시 거주지예요. 임시 거주지. 세 번째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을 가리켜요. 네 번째 tabernacle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임시 거처라는 말도 되고 장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장막, 성막, 장막 있죠. 근데 스케노마에 보세요. 스케노마에 보면 스케노마의 네 번째 뜻 보세요. 터버너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의미로는 같아요. 그런데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을 가리키는지를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다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on encampment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야영지예요. 야영지. 근데 야영지인데 혼자만의 야영지가 아니라 집단적인 야영지예요. 그러면 이 스케노스는 한 사람이 머무는 지금 거처고, 이 스케노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여러 사람이 머무는 야영지가 돼요. 여러 사람이 머무는 거처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 사람이 머무는 거처. 마을? 응? 나라? 뭐 맞을 수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또 그 공간, 비슷해. 그 교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템플인 거예요. 성전. 지금은 교회죠. 성전. 근데 하나님이 as God's residence.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 성전과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 땅에 이제 교회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 맞아요?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해, 안 영원해? 영원하지? 영원하다?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게 그래서 교회도 패한다고 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교회가 영원한 것처럼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영원해? 집사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교회는 이제 다른 의미의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교회가 영원하다고 지금 이야기한 걸 거야, 아마. 그죠? 이게 조금 이제 이 질문에 숨겨진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럼 어떤 교회일 때 그게 영원해? 성경에, 신약성경에 그게 많아요. 그런 의미가. 하늘에 속한 추상적인 거 말고. 교회의 그리스도 머리와 교회의 몸으로 나뉘잖아요. 그게 골로새서나 아니면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가. 교회의 머리, 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몸은 우리의 머리가 교회 머리 그리스도인데? 그래요. 몸은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각 지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형성한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이런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걸 하늘의 뭐 교회라고 표현하고 무슨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 이제 계시록에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가 나와요. 다 그러면 뭐가 중심이에요? 지금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면 내가 이 몸에서 떠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교회라는 울타리 나라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일원으로서 지금 있는 동안 이 호소스라는 말은요 동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만큼 더 많이 그럼 내가 여기에서 있는 만큼 그러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오랫동안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거죠. 적게 있으면 적게.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만큼 어떻게? 너희 안에 있는 생각을 이때 휘포밈네시스라는 말 여기에서 휘포밈네스코가 한번 발전을 합니다. 휘포밈네시스로.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명사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생각을 완전하게 일깨우는 것이 옳은 줄로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번역해 드린 거에는 무엇이 강조가 돼요? 제일 강조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일깨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일깨우는 것. 생각을 완전하게 일깨우는 것.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많은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이 여기에 어디인가에 숨겨져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일깨운다라는 건 이게 정말 이것만이 다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버려야 돼. 이게 이제 돋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일깨운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휘포밈네시스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 디에게이로라는 말은 to wake fully 완전히 깨다. 비몽사몽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딱 정신을 차리는 것. arouse 잠을 깨우다. arise 일어나다. 다 깨다 일어나다. awake 깨우다. raise 일으키다. 마지막 여섯 번째 stir up. stir up이 뭐예요? 이렇게 무슨 음료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가루를 넣고 뭐 이렇게 물 이렇게 타서 이렇게 저으면 그러면 막 이게 섞이면서 이게 일으키다. 뭐가 일다. 바람이 일다. 뭐가 일다 해. stir up. 그러면 막 해서 뒤섞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깨우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것이 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옳다, 요거는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한 번 했지만 이제 박주원 집사님이 오셔서 뭐가 옳은 거냐? 디카이오스죠. 옳은 첫 번째 righteous, 의로운 게 옳은 거예요. 또 correct, 정확한 거예요. 의로운. 두 번째 정확한, 디카이오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pious, 경건한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 요거는 디케라는 말에서 와요. 디케, 첫 번째 의미는 right예요. right, 의. 근데 거기에 가로가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as self-evidence라고 되어 있죠. 사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데 스스로 증거가 되는 의예요. 자기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의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 의를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의가 사람에게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를 입증할 수가 없어. 그 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의. 두 번째는 justice죠. 정의예요, 정의. 근데 정의라는 게 이제 완전히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바탕을 둬야 돼? 그 정의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거기에. 뭐가? principle, 원칙이 정의로워야 돼. 그 다음에 결정, determine. 실행. 그 다음에 execution, 실행. 이 세 가지가 다 정의로울 때 그것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어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원칙부터 뭐가 달라. 실행이 안 돼.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르짖는 정의 속에는 정의가 그래서 없어요. 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결점이 있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맞아요. 과학적으로 들어맞아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같이 굉장히 같이 가는 단어가 의가 나오면 뭐가 함께 나와요?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딱 이렇게 부부처럼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 의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단어. 진리. 의와 진리. 이건 항상 같이 이렇게 따라다녀. 베스트 프렌드 같이.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요 알레데스에도 뭐가 있었어요? righteous가 있었잖아요. 진리와 의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 디케에 보면요. 디케. 요 세 번째 뜻부터 이제 보세요. 세 번째 뜻이 뭐예요? punish라는 말이에요. 처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감미롭게 만드는 단어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세요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상도 주고 벌도 주는 분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벌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vengeance, 보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복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judgment,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처벌과 보복과 이거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 요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두고 보면 알아요. 진짜로. 왜? 이
디케는 어디서 온 말인데?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네요. 다행히. 뭐예요? 어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면 그러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디카이오스, 디케, 데, 니, 오. 집사님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는 맞췄어. 데오. 데이크니오. 데이크니오가 뭔데요? 보여야 돼. to show.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 뭐가 보여. 어떤 것을 내가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의 것들로 선을 행하고 세상의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것은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고 남는 건 뭐다? 말씀. 불로 태울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그걸 태운다고 그랬어요. 공적을. 근데 그때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To show. 그 다음에 to point out. 지적하다. 주목하다. 가리키다. 뭘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지적하고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present to the sight. 시야에 나타나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물질이나 보여지는 것들로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중요한 건 다 보이지 않아. 사랑도 보이지 않고 공기도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눈에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는 분명히 보인다. 네 번째 중요한 뜻이죠. instruct.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의로운 분이 우리를 가르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13절은 그런 의미에 내가 이 장방에 있는 만큼 너희 안에 있는 생각을 완전히 일깨우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이게 옳으니까. 이게 의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제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때 지시하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 같이 지시하다 델로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make plain by words예요. 그러면 말로 분명하게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분명하게 만들다, 분명하게 하다. 근데 말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내게 분명하게 하셨어.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길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게 했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그러면 이거 하고 합시다. 요 델로 두 번째 뜻 signify죠. 뜻하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뜻하신 것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내게 show의 조금 이제 이 고전적인 의미로 show인데 보여주신 것처럼 또 declar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선포하신 것 같이 선포 또 보임 다 로고스에 있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이 단어에 선포 있어요. declaration. 그 다음에 show 보이는 거 있어요. 또 a word 있죠. 한 단어. 그래서 말씀으로 보인다. 근데 나도 이제 말씀으로 이 장막을 벗어날 때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다. 아포데시스라는 말이거든요. All laying aside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뜻은 putting away. 그러면 둘 다 따로 놓는 거예요. 떼어놓고 따로 놓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떼어서 여기다 가지고 와. 여기 요걸 봤을 때는 떼어놓는 거죠. 근데 여기를 봤을 땐 네? 모은다. 모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다. 네. 모은다. 간직하다. 모음, 뭐 저축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길을 걷는 건 여기서 이제 떼어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거야. 결국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세상에 속한 이 교회라는 이 장막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는 거야.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내가 있는 동안 너희에게 지금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게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힘쓰는 거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 지금 똑같아요. 이런 것을 처음에 이것들을 알고 이때 후터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것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단어만 이제 하고 마칩시다. 지난주에 우리 스푸다조 했죠. 힘써 힘쓰다. 스푸다조 맞아요. 스푸대가 장로님 스푸대가 스퓨도가 두 글자 발 그렇죠. 푸스 발에서 시작되는 단어예요. 발 스퓨도는 뭔데? 발이니까 빨리 가다. to speed 빨리 가야 하잖아. 근데 가는데 자 생각하면 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열심히 걸어. 빨리 가. 근데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 방향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잡히니까 어디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바삐 서두르다. make haste unto. 그러면 어디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까지 가기 위해서 바삐 가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간절히 기다리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urge on 하는 사람이거든요. urge on. 이것도 격려하다. 옹호하다. 이런 사람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공부하는 사람. study, to study.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지금 스푸대로 가. 디스패치 처음에. 물건을 디스패치하는 건 발송이고 이제 하는 거지만 사람을 보내는 건 뭐예요, 그러면? 파송이지. 하나님이 파송하신다고. 이 길로. 하나님이 파송하셔. 너 이 길 열심히 가라. 그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뜻이 있어요. 스포대,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사업. 세상 사업에 열심을 내기만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업, 말씀의 길을 열심히 가는 것, 누군가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에요. 이거에 열심을 내야 돼. 이거에 성실해야 돼. 그래서 열정, 성실, 그리고 forwardness, 앞서감.
앞서 가야죠. 뒤서서 가면 안 돼. 스피드, 속도, 또 헤이스트, 서두름. 그게 스푸다조가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뭔가를 하다, 또 시간을 엄수하다, be prompt, 시간을 엄수하다. 그 다음에 열정적이 되다, be earnest. 또 make effort, 노력하다, 애쓰다. endeavor, 분투하는 거예요. 막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다? 스터디가 또 있어. 여기에. 얼마나 스터디가 중요해요, 그러면. 스터디. 연구하다.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힘써서. 그러면 내가 힘써서, 그러면 베드로가 열심히 달린 거예요.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갔어.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 장막에서 떠난 후라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이 두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자, 생각. 요때 생각은 요 아까 밈네스코 여기 있었죠. 휘포 밈네스코, 이제 밈네스코 있죠. 밈네스코가 휘포 밈네스코로 됐잖아요. 첫 번째는 처음에 12절에는 여기에서는 밈네스코가 한 번 더 가면 무네메가 돼요. 그럼 생각이 계속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그게 기억이 계속 강화가 돼서 이 무네메, 이것도 생각이에요. 기념, 기억, 메모리, 회상, 기억, remembrance. 그럼 기억, 기념, 그거밖에 없어. 그럼 이게 굉장히 생각, 기억이 여기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많은 과정에서 계속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묵상을 계속 하는 게 똑같잖아, 지금. 지난번에 묵상했는데 왜 또 했어? 묵상 글을 보면요, 크게 달라진 것도 사실 없어. 한 달 전에 묵상하고 글 표현만 몇 개 달라질 뿐이지. 계속 그리스도 중심의 그거를 기억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네메인데 이 무네메 생각 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이때 뭐 썼을까요? 적어놨죠, 제가. 안 적어놨나요? 포이에오가 쓰였어요. 포이에오. 생각을 만들게, 생각하게 하려 한다. 근데 자, 보세요. 무네메에 포이에오. 생각하게. 포이에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다. 또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 어떤 작품? 그리스도라는 작품이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각돼.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근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갖다가 잘라서 버려야 되는 게 뭐다? 생각이다. 내 안에 안 좋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을 제하고 계속 제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각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그게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베드로가 지금 강조한 게 알미였잖아요. 알. 전인적인 알미라는 게 에피그노시스라는 게 어느 순간에서도 툭 쳤을 때 내가 막 분노가 내 분이 나고 막 그러면 그건 내가 나오는 거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툭 건드렸을 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게 그게 알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때나 이것 베드로가 강조한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이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어떤 순간에서도 요게 나와. 요게. 멋진 말씀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포이에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베드로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서로. 그러면 이 장막이 교회라는 장막
우리가 교회라는 장막이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같이 함께 이 길로 나아가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준우 집사님하고 잠깐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저는 우파예요, 우파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파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 찍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답답한 게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우파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 안 하면 잘못된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저도 우파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설교는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목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막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한다고 저 사람 가짜 목사야. 우파의 그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 안 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가면 안 돼. 이게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보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무엇이 신앙인지를 점점 갈 길을 놓쳐버리고 있어. 좌파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우파라고 해서 우파를 뭔가 우파에 대한 보수적인 어떤 가치를 막 설교 시간에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 세상을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세상을 바로 알 수밖에 없어. 세상을 바로 안다고 해서 말씀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는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뭐 만나기도 어렵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걸 전해줄까? 바른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답답함이 있어요. 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베드로는 삶에 있어서의 그 적용점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서 지금 뭐 저희는 어떻게 보면 특이한 교회죠. 수요 예배도 없어, 새벽 예배도 없어, 금요 예배도 없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한 번 예배 2시간 예배 드리고 안 모이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고 저희가 삶 속에서 그만큼 노력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공동체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모인다고 해도 그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더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교회의 이 장막의 소중함을 아시면서 그 장막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이 높은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각, 이 기억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삶에서 더 열심히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수 말씀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 박주원 집사님, 멀리 떨어져서 또 신앙생활 하실 때 더 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더욱더 말씀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그 다짐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 주간 또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또 예배드리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